(7월의) 마지막 날 디모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Thousand times I have failed, still your mercy remains. And should I stumble again, and I'm caught in your grace,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me. I give you control. Consume me from the inside out, Lord. Let justice and praise become my embrace. To love you from the inside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fame.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Inside out, Lord, my soul cries out. My heart and my soul, Lord, give you control. Consume me from the inside out, Lord. Let justice and praise become my embrace. To love you from the inside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pain,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Lord, my soul cries out, everlasting. Your light will shine when all else fades, never ending. Your glory goes beyond all pain, and the cry of my heart is to bring you praise from the inside out. Lord, my soul cries out from the inside out. Lord, my soul cries out.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그간 저질렀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해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이끌렸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저희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계속되는 팬데믹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투명한 앞날 속에 발밑에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오늘 김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 지체들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각 지체들에게 감동으로 전달되어 하나님만이 저의 삶의 주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목장 신방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5반 8시 10분, 6반 8시 4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7반과 8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 큐티 나눔 모임이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줌으로 모이고 있는데 매주 월, 수, 금, 토는 아침 8시 반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저녁 9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보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최성민 형제에게 연락을 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 인원조사를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가을 학기 목장 배정을 위한 인원조사인데요. 8월 5일 수요일까지 목장 카톡방을 확인하여서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디모데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7월 한 달 동안 아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혹은 목장 성경 공부에서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낯설면서도 뭔가 꽤나 특별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서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달 동안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동안 아가서에 어떠한 말씀을 나누었는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아가서 말씀은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이루어진 말씀으로서 특별히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 또 서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또 경작해야 되는 포도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고 경작해야 하는지, 혹은 포도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해야 함을,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으로 배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내 사랑 내 신부야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인 바로 우리들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것을 도망하며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자. 그리고 서로 간의 진실됨과 또 배려함과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가꾸어 나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았으며 우리 역시도 지체 없이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함을, 때와 시기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아가서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아가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가서 말씀을 하나의 오페라나 혹은 뮤지컬 연극에 비유하자면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피날레와 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레포트를 썼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시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가서의 주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아가서의 이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 아가서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단어를 꼽자면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실상은 없지만 성경이 씌어져 있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 구약이 씌어져 있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나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말하는 사랑은 조금 다양한 단어들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오늘 본문 아가서의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은 화면을 보듯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하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명사형으로 아하바, 동사형으로는 아하부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아하바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거나 묘사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아하바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하나님의 불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묘사할 때 아하바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사랑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들로는 아마 여러분도 잘 들어보셨을 헤세드, 인자와 자비함, 또 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로, 라하밈이라는 단어는 모성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도드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사랑, 혈육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이 그리스 시대 헬라어로 어떻게 또한 변화되는지를 보면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셔서 친숙하실 텐데, 헬라어에도 여러 사랑의 단어들이 있지만 크게는 4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로스는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이죠. 연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에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면, 필레오라는 단어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서로 상호 교감되는 그런 우정과의 그런 관계를 그리는 단어가 바로 필레오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스토르게라는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아마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눈으로는 이 스토르게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에로스와 또 필레오와 스토르게의 사랑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랑들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어느 조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르게의 사랑이 과연 조건적인가? 사람들은 물을 수 있지만 저는 스토르게의 사랑도 조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도 이 사랑이 때로는 조건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어떤 한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랑이 급격히 식어가고 나중에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문제로 인하여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도, 자매 간의 사랑도, 남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 과연 조건적일까?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조건적일 수 있지요. 요즘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사회 기사들을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또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여기거나 또 내다 부모님을 다른 곳에 모신다거나 버리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 스토르게의 사랑도 생각해보면 완전한 사랑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헬라어 사랑에도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는 사랑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희생적인 어떠한 조건도 전제되지 않는 완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아가서의 중심되는 주제되는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여기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의 그 도장이 맞습니다. 스탬프, 실이라는 그 단어를 쓰는 바로 그 도장인데요. 고대로부터 도장은 반지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로 반지 모양처럼 끼고 다녔었던 그것이 바로 도장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나오는 그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넘겨주었던 그 장면도 우리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여기라 하였을까? 생각해 봅시다. 도장은 세 가지의 의미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도장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도장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공인할 때 주로 쓰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화자인 술람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 왕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왕에게 있어 여러분 도장은 무엇일까?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도장은 우리가 말하는 옥새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장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에 찍혀 있다는 것은 왕의 권위가 실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하면서 다리오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그것을 금령으로 내렸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본문도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또한 도장은 두 번째로 소유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물로서의 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장은 늘 지니고 다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지니고 다니며 일종의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아이디로 쓰이는 것이 도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은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도장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물건을 이것을 간직하고 또 지키고 봉한다라는 그런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라는 그 도장의 의미는 바로 권위의 의미.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소유함의 의미.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보호함의 의미. 내가
당신을 통하여서 보호함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마음에 품으라고만 하지 않았고 팔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을까? 이 의미는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곧 믿음과 행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이번 7월 아가서를 보기 직전에 신명기서 말씀을 보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의 주제가 무엇이던가요? 신명기서의 주제는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겠죠. 무엇을 지키느냐? 신명기 5장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 8절 9절을 보면 이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지키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장같이 바로 우리에게 소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팔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본문이 그리고 이 문장이 아가서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 본문 속에 담겨있는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여러 성경 주석들을 찾아보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 문장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을 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해서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죽음 같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이다. 죽음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경험할 수도 있는 고난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병듦, 아픔, 외로움, 괴로움, 상함, 이런 것들과 과연 죽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죽음과 이러한 부분들과는 차원이 다를 문제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으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라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이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랑은 무엇인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니, 저는 이 부분을, 이 죽음같이라는 부분을 죽음보다로 고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아마 이들의 사랑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쩌면 이들의 의미에서는 가장 최선의 표현이 바로 죽음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8장 6절 다시 보시면 뒤쪽에 보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이 질투와 같다. 죽음이 수월같이 강하고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는 단어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만 실상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질투는 이런 의미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만약에 다른 누군가에게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대로 만약에 제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저를 바라보는 저희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견딜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질투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은 무언가 저희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4절 한번 띄워주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마치 소멸하는 불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신명기 4장 24절 그 앞절인 4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하는 불과 같으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소멸하는 불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불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여호와의 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가서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듯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지금 8장 6절 말씀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본문 아가서 8장 7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너무나 크고 잔인하고 기세가 대단하여서 아무리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을 끄지 못하겠다. 물이 이깁니까? 불이 이깁니까? 물이 이기잖아요. 아무리 불이 대단하더라도 결국 물이 이길 수가 있지만 그 물조차도 불을 끄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의 산샤댐이 지금 이제 홍수의 수위가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이제 10m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물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대단한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대전에 물난리가 났었고 또 그전에는 부산에도 물난리가 났고 이번 서울에도 많은 비가 내린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많은 물들이라도 결코 이 하나님의 불을, 여호와의 불을, 이 사랑의 불을, 질투하시는 그 여호와의 불을 끄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하나님 저희가 사모합니다. 그 사랑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본문 아가서 8장 7절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결코 이 사랑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로 매겨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가치로 매겨진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정답은 가치로 매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길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실상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나 성품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지만 실상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비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치로 매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을 가치로 매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로 매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치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세상에 억만금을 다 준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도 그분의 죽음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무엇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가서의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제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죠? 도장 같은 사랑이다. 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지니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같은 사랑이다. 아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바꿀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총 5주 동안 이 아가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깨달음과 어떤 묵상과 어떠한 나눔을 가지셨습니까? 이제 아가서는 더 이상,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가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가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지고 가까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아가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가꾸어가며 섬겨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나가야 함을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7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래서 7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인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7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시며 부활이야 생명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라고 하였던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자기 계시,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아가서를 우리가 떠나보낼 시간인데요. 아가서 8장의 가장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보고 싶습니다. 8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13절은 남자인 솔로몬 왕이 솔로몬 여인에게, 그리고 14절 말씀은 여자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하는 고백인데요. 한번 같이, 그렇다면 13절 말씀은 남자분들이, 14절 말씀은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보면 좋겠는데, 자, 14절은 여성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사랑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생각해보며 묵상해보며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그 사랑을 변함없고 다함없고 바꿀 수 없는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보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나에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좋겠는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사랑,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아가서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정말 끊을 수 없는,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 회복해 달라고, 꺼져가는 등불, 꺾어져가는 그 갈대에도 꺾이지도 않고 끄지도 않는, 꺼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러한 관계였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내 사랑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사랑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꺾어지지 아니하며 꺼지지 아니하는 그 사랑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가 디모데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지를 같이 함께 고백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을 경작해야 함을, 포도원을 가꾸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여우들을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음을 저희들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사랑 내 신부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년의 정욕의 때를 우리들 하여금 더욱더 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며,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문을 열고 기꺼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랑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으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여, 도장 같은 사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바꿀 수 없는 사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시여,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설령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이웃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별히 연약한 이웃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강한 용사와 같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에서 또 타주에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달 동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들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이제 세상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믿음 속에, 삶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행진해가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모데 모든 지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